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2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가 성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급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직도 성경이 전달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간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의 선물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 선물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겨진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예수님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어지는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죠. 북한에서는 성경이 보급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찢어가면서 돌려서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하나하나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교만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이 정통을 구별하는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면 역대의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성경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어왔다. 그 이익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은 인간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성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아이작 뉴턴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철학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책은 없다. 미국의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을 공부하면 더 좋은 국민이 되고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영혼육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또 한 가지는 영혼육의 축복을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의 성령 충만, 마음의 행복과 감사, 기쁨과 즐거움, 평안, 평강, 누림, 자유, 해방, 그리고 육체의 건강의 복, 부모의 복, 자녀의 복, 가족의 복, 또한 물질의 복, 직장의 복, 승리하는 복. 여러분, 이런 영혼육의 축복이 성경 말씀 속에 100%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링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링컨은 가난한 집안에 성장했잖아요. 그가 12살에 어머니가 죽으면서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성경책을 이렇게 유물로 남겨줍니다. 아브라함아, 우리는 가난해서 너에게 재물을 남겨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즐거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기도하며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해 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링컨의 삶을 보게 되면 수없는 실패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22살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23살에 주의회 선거에 또 낙선했다고 합니다. 24살에 사업에 실패하고 26살에 사랑하는 애인이 죽고 또 27살에 정신분열증으로 고생을 하고 29세에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하기도 하고 31세에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기도 하고 링컨의 삶은 수없는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가 51세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성경책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고 갈 길을 몰라하는 사람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시편 19편에 7절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할 때 말씀을 읽으면 소성케 되는 주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를 주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심지어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고친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마음의 질병을 고치고 환경의 문제를 고치는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고 위경에서 건져주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서울에 중구에 보게 되면 영락교회가 있어요. 영락교회 담임이 김운성 목사님입니다. 우리 장신대 선배님인데 이 김운성 목사님이 중학교 때요 눈이 안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던 중학생이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져서 이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날따라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와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 학생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 이 김운성 목사님은 자기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조 목사님 또 말합니다. 저기 2층에 오른쪽에 이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있습니다. 중3이고 앞이 안 보이는데 그 학생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운성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당신의 눈이 나았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집에 갔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2주일 만에 그의 눈이 깨끗이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와 여러분 예배 현장에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면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순간이 예배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볼까요? 31절 봅니다.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아멘. 예, 여러분 별세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별세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게 되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는요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모습으로 오고
예수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엘리야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별세라고 하는 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죽는다, 헤어진다, 이것을 별세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다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세상으로 간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에 별세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이 많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또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에게 최고의 기적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받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별세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는 뭐냐면 사망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엑소도스가 나와요. 출애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자유민으로 들어가는 것을 엑소도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별세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별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세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별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29절 같이 봅니다. 29절 시작.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휘어져 변화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별세의 은혜를 받을 때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때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미움의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원수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못마땅한 사람이 있는데 내 감정으로는 주먹질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 마음에 별세의 은혜가 임해서 못마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가정의 별세를 이야기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데 내 감정으로는 그 남편하고 헤어져야 정상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불쌍히 여겨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어떤 집사님 혼자만 교회 나왔거든요. 근데 몇 개월 뒤에 운동하는 그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남편이 해동검도 관장님인데, 예배를 이렇게 마치면 그 부인이 늘 집에 가서 그랬대요. 여보, 오늘 예배 드리고 오니까 당신 최고로 멋져 보인다. 당신 잘생겼어. 당신 든든하게 생겼어. 아니, 매번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게 되면 남편 칭찬이 막 가득 찬 거예요. 남편 잘생겼어. 당신 듬직해. 당신 멋있어 보여. 평소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아내의 립 서비스가 좋으니까 그 말에 의해서 남편이 같이 아내와 더불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그 남편이 지금은요 장로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미운 남편이 불쌍히 여김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이 별세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어떤 때 내가 변화받는 별세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별세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옛날 고집 그대로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 그대로 있고, 방자했던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태도도 변화받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내 몸가짐과 마음가짐,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내 맘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건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안 변했다? 잘못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기도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별세를 말씀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별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별세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가 별세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볼까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혈기를 죽여라, 자기 감정을 죽여라, 자기의 판단과 비방을 죽여라, 자기의 못된 성품을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술을 끊는 것도 대단한 변화거든요. 담배를 끊는 것도 대단한 변화고, 도박을 끊는 것도 대단한 변화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남편이 별세의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또한 별세한 모습으로 남편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알고 보게 되면 변화받을 사람이 내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저였다고 하는 거죠. 내가 변화받으니까 아내가 변화받고 아들이 변화받고 딸이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아들과 딸이 에이 또 예배 드리냐고 예배를 귀찮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아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 딸도 오빠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딸은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거실에 모여 있지만 자기는 자기 방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별세 받고 내 자신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바꾸어내고 아들을 바꾸어내고 딸을 바꾸어내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의 별세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아들, 딸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인 햇대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됨에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10절에 있는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종, 큰 목사님을 말씀합니다. 요즘으로 보게 되면 로마 교황청의 교황, 한국 사회에서는 총회장,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여러 물샘은 교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에게 11절 보니까 별의 이름은 쑥이라.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말씀은 교회의 3분의 1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서 교인들이 쓴 물을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연단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스가랴 말씀은요,
3분의 1만 남겨놓아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은같이 연단하는데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쓴 물을 먹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속한 교단이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한쪽에서는, 우리 헌법에서는 동성애 자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장신대 교수가 될 수 없고 학생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교단 헌법은. 그런데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내로남불의 형태를 우리 통합측 교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감리교, 성공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단들, 루터교,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에게 인권상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별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별세하여서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별세를 경험한 성도들만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혈기와 감정을 죽이고 나의 못된 습관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자들만이 천국 갈지도 모르겠다. 저와 여러분은 별세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별세한 그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남편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별세하게 되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올 겁니다. 더 나아가 성신교회 교우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여서 예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부활의 영광이 저희 교회에,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우리 교우들 가정에, 우리 교우들 직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별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손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우리 가정이 힘들 때 별세하지 못해서 내 감정을 내세우고 내 혈기를 내세울 때 우리 집안은 불행했습니다. 아내도 불행했고 아들도 불행했고 딸도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세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나를 바꿔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변화받고 있더라고요. 아내와 아들, 딸에게 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저희 아들이 말합니다. 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별세하게 되면 아들, 딸이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남편이 변화받고요. 아내가 변화받게 되고 여러분이 변화받으면 직장이 별세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이 땅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별세할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고집을 내세우는 건 별세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악습을 가지고 있는 건 별세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혈기를 내세우고 폭력성과 낭비와 술취함과 방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별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이 말씀을 전파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악법은 악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협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에 인권상을 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악입니다. 하나님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어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축복하심이 이 땅에서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별세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변화받았습니다. 이 별세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별세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